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는데요. 먼저 오늘 주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물은 말씀이며 물은 성령이며 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0m에 한 번씩 가서 사모님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고 와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러나 물 없이 다닐 수 없다. 물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게 뭐냐면 이사야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셨고, 오늘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실력으로도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즉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탁월한 은사적 기름 부으심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속적으로 진리 가운데 자라가고 지속적으로 성화 가운데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출발이 된 이 성령은 예수님이 자체가 구원의 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그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영적으로 사모하며 또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흘러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행하고 너무 자아가 강하고 또 내가 어떤 그 인성으로만 너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곧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기뻐할 리가 없겠죠. 더 많이 부어줄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본성이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성이 성령에 의하여 날마다 좀 제거되고 좀 물러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채워지게 만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내주하는 성령은 성품의 변화, 또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 안에 모사가 되셔서 상담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주 자상하게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또 잘 때도 또 심지어 걸어갈 때도 집에서 일상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늘 그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내주하여 계시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일하시는 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도록 한 사람의 영혼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속에 머무르면서 내주하여서 성령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도 여전히 기쁨 가운데 희락 가운데 사는 것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화평을 유지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하며 그리고 선한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날 만도 한데 온유함과 절제로 일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야만 가능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을 지속적으로 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도록, 또 예수를 믿는 일에 또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또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신속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성령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는 성령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또 인격적인 열매를 위한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또 세워질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부족할 수 있어요. 다 은사가 다르고 서로 성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에베소서에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좋아하는 색깔이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은사나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게 정상이죠. 이게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다 성령이 부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 갈수록 그가 마지막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는 점점 더 자기 죄가 느껴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걸 하루 동안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쉽게 나타나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어떠함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약속을 했지만 갈라디아 4장 4절에 6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나의 부족함만 보고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무슨 기도가 간절히 응답이 좀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오늘날도 여호와는 내게 아버지가 된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감격했어요. 참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전데 기도 중에 오늘날도 여호와는 내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기도하는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 속에 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외면하거나 미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그렇게 하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이미 부어졌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령께서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닥치고 있다. 그리고 또 해수면이 높아져서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빗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꿰뚫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묻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몸을 입혀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성령님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 속에 이미 와서 계시고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저주하고 떠나지 않는 한 성령은 여러분을 버리는 법이 없고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지속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은 성품의 변화,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지혜와 어떤 지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어, 어, 또 어떤 경우에는 장래 일들도 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가면 좋고 무엇을 전공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장래 일들을 알리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가르친 그대로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의논하고 그 성령님이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은 또 거스리는 행동은 좀 하지 않고 근심시키지 않도록.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람은 떠나가지만은 성령님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까지 그 성령 우리 속에서 근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많은 부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2부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성품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며 지속적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속적으로 성령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양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선생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